목사님, 노규호 목사님이십니다. 워싱턴 DC에서 이민 목회도 하시다가 이제 은퇴하시고 북한 선교 사역을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요. 우리 오셔서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실 때 큰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오른손 드시고 할렐루야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렇게 귀한 자리에 부족한 사람을 불러주시고 하나님 말씀 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목사님과 당회와 여러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저는 북한 선교를 하기 때문에 북한 선교에 대한 얘기를 해야 마땅하지만은 우리 천옥 목사님께서 특별히 북한 사역에 아주 조예가 깊으신 또 여러 가지로 경험이 많으신 분이고 또 서부중앙교회 성도들에게 늘 북한 선교에 대한 말씀을 하신 줄로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은 진짜 하나님 말씀만 전하고 가야겠다 그런 생각으로 준비를 하고 왔습니다. 여러분 편안하게 앉으시고 너무 이렇게 경직되게 하지 마시고 또 제가 워싱턴에서 여기까지 말씀 전하러 올 때에 비행기 16시간 타고 또 오늘 아침 7시에 출발해서 10시 좀 넘어서 도착해가지고 많은 시간을 들여서 왔는데 40분 이내에 설교를 끝내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외부에서 왔는데 너무 길게 하는 거 아닌가? 또 마음에 부담 갖지 마시고 들을 수 있는 자는 꼭 들어야 될 말씀만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문제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 특별히 재직 헌신 예배인 만큼 우리 교회 성도들이 모두 다 재직입니다. 어린아이도 재직이고 또 청년부 할 것 없이 노년에 이르기까지 다 우리 교회 직분을 다 받아가지고 교회를 섬기는 그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애쓰는 그런 재직인 줄로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사님들, 장로님들만 듣고 나하고는 해당 사항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다 같이 마음을 열고 말씀을 들으시면 그것이 큰 은혜가 될 줄로 생각합니다. 요즘 시국이 많이 어려운데 이렇게 어려운 여건 가운데에서도 우리 대전 서부중앙교회 우리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믿음의 승리로 이런 아름다운 동행을 해주시는 우리 서부중앙교회 성도님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정말 하루도 하나님과 함께 살기 어려운 그런 시대잖아요. 이런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과 살기 위해서 이렇게 주일날도 오셔서 또 새벽에도 오셔서 시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이렇게 사시는 여러분들 정말 잘하셨습니다.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하죠. 격려하면서 오셨으니 잘하셨습니다. 한번 하겠습니다. 오셨으니 잘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섬김과 헌신이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면서 돌보시는 귀한 추억이 되고 또 열매가 되고 하나님 나라에서 해같이 빛나는 결과를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프 딕슨이라고 하는 분이 파라닥스 오브 아워 타임 우리 시대의 역설이라고 하는 이런 글을 썼습니다. 조금 길겠지만 귀담아 들으시면 아주 우리와 동감되는 그런 말씀인데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건물은 높아졌지만 인격은 더 작아졌다. 고속도로는 넓어졌지만 시야는 더 좁아졌다. 소비는 많아졌지만 더 가난해지고 더 많은 물건을 사지만 기쁨은 줄어들었다.
집은 커졌지만 가족은 더 작아졌다. 더 편리해졌지만 시간은 더 없다. 학력은 높아졌지만 상식은 부족하고 지식은 많아졌지만 판단력은 모자란다. 전문가들은 늘어났지만 문제는 더 많아졌고 약은 많아졌지만 건강은 더 나빠졌다. 너무 분별 없이 소비하고 너무 적게 웃고 너무 빨리 운전하고 너무 성급히 화를 낸다. 너무 많이 마시고 너무 많이 피우며 너무 늦게까지 깨어있고 너무 지쳐서 일어나며 너무 적게 책을 읽고 텔레비전은 너무 많이 본다. 그리고 너무 드물게 기도한다. 가진 것은 몇 배가 되었지만 가치는 줄어들었다. 말은 너무 많이 하고 사랑은 적게 하며 거짓말은 너무 자주 한다. 생활비를 버는 법은 배웠지만 어떻게 살 것인가는 잊어버렸고 어떻게 살 것인가는 잃어버렸고 인생을 사는 시간은 늘어났지만 시간 속에 삶의 의미를 넣는 법은 상실했다. 달에 갔다가 왔지만 집을 건너가 이웃을 만나기는 힘들어지고 공기 정화기는 갖고 있지만 영혼은 더 오염되었고 이익은 더 많이 추구하지만 관계는 더 나빠졌다. 그렇습니다. 이 시대는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것을 잊어버린 그런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지금 이 순간부터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여러 가지 교훈이 담겨져 있는데 오늘 본문이 주는 교훈은 성경의 족보나 또는 역사적인 사건이나 그리고 복잡한 그 제사 제도나 또 사회적인 그런 환경과 상황들을 설명해 주는 그런 지루한 기록들이 있지만 그 모든 기록들이 다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기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15장 4절에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고린도전서 10장 11절 말씀에는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인류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종교 모든 면에서 두 가지 축이 세상을 리드합니다. 한 축은 악의 축이고 한 축은 선의 축이에요. 이 두 축이 세상을 리드하면서 세상에 죄악이 관영하기도 하고 또 문화가 융성해지고 발전되어지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 읽지 않았지만 창세기 4장 6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에는 경건하지 못한 자녀들의 삶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4장 25절에서 5장 32절까지는 경건한 사람들의 자손들 그 삶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담에게서 가인을 통해서 이어지는 7대 손이 라멕이고 그리고 셋을 통해서 이어지는 7대 손이 오늘 본문의 주인공 에녹입니다. 이 악한 불경건한 자의 자손과 경건한 자의 자손들을 비교하면서 창세기 4장 5장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는데요.
리차드 루이스 덕데일이라고 하는 미국의 사회학자가 1877년에 18세기의 동시대를 살았던 두 사람의 5대에 걸친 가계부를 조사해서 The Jukes, A Study in Crime, Populism, Disease and Heredity, 범죄, 빈곤, 질병, 유전에 있어서의 주크가 연구라고 하는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이 논문의 내용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18세기에 미국의 그 영적 부흥운동을 일으켰던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 가계부를 5대에 걸쳐서 조사하고, 그리고 도둑의 수굴에서 술 주중뱅이로 살았던 맥스 주쿠스라고 하는 사람의 가계부를 5대에 걸쳐서 조사를 했는데, 조나단 에드워드 가계부는 1394명의 자손들 가운데에서 13명이 대학 총장, 65명이 교수, 3명은 상원의원, 30명은 판사, 100명은 변호사, 60명은 약사, 75명은 육군과 해군의 장성, 100명은 목회자와 선교사, 60명은 유명한 저자, 1명은 미국의 부통령 등 성공적인 삶을 살았던 반면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도둑의 소굴에서 술 주중뱅이로 살았던 매크 주크스의 가계부는 5대에 걸쳐서 1292명을 조사했는데 310명은 빈민으로 죽었고 150명은 범죄자, 7명은 살인자, 100명은 술주정뱅이, 여인들의 절반가량이 매춘부, 그의 자손 중에 540명이 주정부에 그때 당시에 125만 달러의 빚을 손해를 끼쳤다, 그렇게 발표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의 가계부는 어떤 가계부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은 믿음의 명가를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경건의 자손의 가계부를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자손들 가운데서 세상을 리드하는 영적인 지도자가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까?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에녹이 365세를 사는 동안에 300년 동안이라고 하는 긴 생활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믿음으로 살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300년 동안이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우리 요즘 세상 보면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많은 문제들이 실망시키고 낙심시키고, 그러면서 때로는 내 삶에서 하나님이 과연 계신가 이런 의심을 갖게 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단 하루도 정말로 하나님과 같이 동행할 수 없는 그런 환경 가운데서 어떻게 300년을 그렇게 하나님과 같이 살 수 있을까?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되기를 소원하죠? 믿습니까? 대답이 시원찮네요. 크게 해주세요. 여러분은 이런 삶을 살고 싶지 않으세요? 네, 살고 싶죠? 그 비결을 알려드릴게요. 에녹은 첫째로 자아인식이 분명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 정체성이 확실했다, 그 말이에요. 오늘 본문 나와 있지 않지만 창세기 4장 26절에 보니까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창세기 5장 3절에서 6절은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대로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는 에녹의 조상인데요, 이 에노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아담과 같은 뜻이 있어요.
그 뜻은 흙이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에노스라고 하는 이름 자체에서 흙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흙은 다시 말해서 토기장이가 그릇을 빚다가 그 그릇이 자기 마음에 들지 않아서 확 집어던져버려. 그럼 어떻게 돼요? 와장창 깨지잖아요. 에녹은 자기 자신이 흙과 같은 존재, 한계가 있는 존재,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자기 인식이 분명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나는 피조물에 불과하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서 하나님이 나를 놔버리면 내가 이 땅에서 단 하루도 숨을 쉬며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다. 제한된 존재다.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우리 삶에서 우리가 아무리 지혜를 짜고 힘을 다해서 노력하고 이렇게 해도 우리 뜻대로 되지 않는 일들을 많이 겪게 됩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참으로 내가 보잘것없이 연약한 존재구나. 내가 정말 조물주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고 나를 붙들어주지 아니하시면 내가 이 땅에서 살 수가 없는 존재구나. 이러한 고백이 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또 하마스와 이스라엘 전쟁, 그 외에도 여기저기서 지금 문제가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 지진과 기근으로 그리고 자기의 뜻과 상관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그렇게 내펴져서 연약한 인생을 살고 있는 게 우리의 모습인데, 자기 자신이 연약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한계가 있는 존재, 나에게는 도움이 필요한 존재가 필요하다는 걸 아는, 깨닫는 그런 사람들은 비로소 여호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나와서 예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에노스라 이름을 불렀던 그때부터 비로소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공식적으로 불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힘없이 죽어가는데, 여러분 이 죽음은 누구도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은 한 번 죽는 것이 사람에게는 정해진 것이다. 그런데 그 후에는 심판이 있게 된다. 시편 89편 48절은 누가 살아서 죽음을 만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기록했어요. 무거운 말씀 같지만 여러분이나 나나 우리는 죽습니다. 죽음을 피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간직한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그렇게 예배를 드림으로 인해서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인해서 오히려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이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로 여겨주신다는 것을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의 보장을 받고 희망적인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7절 이하의 말씀에서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 보배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연약한 이 흙더미 속에 가지고 있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산다는 거니, 이 질그릇 같은 내 몸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산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들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나는 그런 인생들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죽음을 피해갈 수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인식 속에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에녹은 죽음을 예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내가 우리 조상의 이름을 통해서 깨달은 것이 연약하고 제한이 있고 정말 힘없는 존재구나,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이런 생각을 갖다 보니까 그러면 내가 이 죽음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되겠다. 에녹이 죽음을 예비하는 삶을 살았는데 오늘 본문 말씀이 5장 21절에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다. 참 성경은 아이러니하게도 에녹의 65세 이전의 기록은 없습니다. 65세까지 어떻게 살았는지, 과거에 어떻게 살아왔는가, 이거는 말씀하지 않았어요. 65세에 무두셀라를 낳고부터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여기 65세 계신 분 많이 계시죠? 여러분의 나이가 지금 현재 65세라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시점에서 그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나이 지금 이 시기에 이때부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겠다. 그러면 에녹이 무두셀라를 낳았다 그랬는데 이 무두셀라는 무투셀라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의 합성어예요. 원어적인 무투와 살라흐라고 하는 이 합성어인데, 무투는 죽음을, 살라흐 보낸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을 보낸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면 에녹이 아들을 낳으면서 그 아들의 이름을 죽음을 보낸다라고 지었어요. 세상을 향해서 예언한 겁니다. 에녹이 예언을 했다고 하는 기록이 유다서 1장 14절에서 15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아담의 7세 손 에녹이 사람들에게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은 일과 또 경건치 않은 죄인의 죽게 거스려 한 모든 강팍한 말을 인하여 저희를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아들을 낳으면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시는 영감을 따라서 세상을 향해서 예언하기를, 이 자식이 죽으면 심판이 온다. 여러분 마음속에 한 자녀를 낳으시기 바랍니다. 무두셀라. 이놈이 죽으면 세상은 심판이 온다. 그래서 이 아들이 죽으면 심판이 온다는데 어떻게 자기 마음대로 자행자에 하면서 세상의 삶을 살겠느냐, 그 말이에요. 무두셀라가 몇 살까지 살았어요? 장로님, 몇 살까지 살았어요? 성경이 기록하기를 무두셀라가 969세를 살았다 그랬어요. 가장 장수한 사람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무두셀라가 죽던 해에 노아가 600세가 돼가지고 그때에 세상에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을 하시는 겁니다. 성경이 이렇게 딱 이가 맞도록 기록을 하셨어요. 에녹이 무두셀라를 낳고 무두셀라가 187세에 라멕을 낳고 라멕이 182세에 노아를 낳고, 그리고 노아가 600세 되던 해에 969세를 향수한 무두셀라가 죽고, 그러면서 세상에 심판이 왔어요. 하나님은 정확무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자식이 죽으면 심판이 온다, 심판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죽음에 대한 준비를 이 에녹은 했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다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왜냐고요? 한 번도 가본 길이 아니잖아요. 경험해 본 적이 없잖아요. 죽음 앞에서는 너도 나도 다 두려워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죽음의 두려움 앞에서 자유를 얻은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결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혈통을 따라서 성육신에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사망의 세력을 멸하시고 죽기를 무서워하는 종로다는 우리들을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6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어 종로로 다는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실로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죽음에서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5절 17절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저 안에 거하시고 저도 하나님 안에 거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룬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미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는 사람은 심판 앞에서 담대하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우리는 죽음이 우리 앞에 있지만 결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존재들입니다. 죽음을 예비하고 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애를 쓰면서 사는 그러한 죽음을 예비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노아 시대도 마찬가지였어요. 지금 시대나 똑같이 에녹의 시대도 그렇고 정말 단 하루도 하나님과 같이 동행할 수 없는 그런 삶을 살게 만드는 그런 악한 시대였습니다. 죄악이 관영한 시대였어요. 그런 가운데에서 이 노아는 꿋꿋하게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자기 자신을 헌신하면서 120년 동안이라고 하는 긴 세월 동안 노아의 방주를 지어가면서 사람들의 멸시와 조롱과 그리고 비난을 다 무시하고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위해서 자신을 헌신했던 그런 사람들. 여러분, 이와 같은 노아와 같은 헌신자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주님은 곧 오십니다. 언제 오실지 저는 알 수 없지만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나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우리 주님이 어느 때 오실는지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이렇게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이렇게 자행자해하면서 살 때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에녹은 죽음을 예비하는 삶을 살 뿐만 아니라 더 긍정적으로, 이제 적극적으로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오늘 본문 5장 24절 말씀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저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말씀하는데, 이 말씀을 히브리서에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히브리서 15장 5절 6절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오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도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그러니, 하나님이 반드시 계시다고 하는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사람들이고,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반드시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상을 줄까요? 바로 영생의 상을 주는 거죠. 이 땅에서 뭐 호의호식하고 뭐 그렇게 사는 게, 영화롭게 사는 게 그게 문제가 아니고,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나와 날마다 시간마다 순간마다 동행하시면서 살아주시는 그런 복을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을 너무 추상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고백할 때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믿고 말씀하는 거지, 죽은 뭐 돌멩이한테 하나님 그러지 않잖아요. 그런 믿음이 바로 우리를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고, 그 동행의 결과로 죽음을 보지 않고 다 옮겨지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19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가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아브라함이 100세에 사라가 90세에 모든 인간적으로 볼 때는, 생리적으로 볼 때는, 과학적으로 볼 때는 이해할 수 없는 아들을 하나님께서 주셨다고요. 그거를 믿음으로 바라봤어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은 75세에 그렇게 약속했는데 25년 동안 안 줬어요. 그렇지만 이 아브라함은 25년 동안 실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 줄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으니까 100세에 가서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놀라운 은혜를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헌신이 바로 이겁니다. 내게 잡히는 것 없어도, 내게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서 상을 주신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결과를 가져다 주시는, 여러분의 그런 헌신이 대전 서부중앙교회를 흥왕하게 하고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베푸신 그 믿음 때문에 다른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그런 은혜 속에서 결국은 새로운 아이들을 낳는 그런 결과가 주어진다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과 동일하게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세상에 다른 사람들도 아이 낳고 사는 것처럼 자기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아이를 낳고 살았다는 거예요. 일상생활을 꾸준하게 했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 곧 이 아이가 죽으면 심판이 올 거니까 나는 이제 모든 만사를 제쳐놓고 저 기도원에 올라가서 거기서 그냥 식음을 전폐하고 기도하다 죽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맡겨주신 이 세상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열심히 살았어요. 그런데 사는 조건이 성별하며 살았어요. 구별하며.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하는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죄인이 만날 수 있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을 죄인이 가까이 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나와 동행하자 그렇게 하시면서 우리에게 동행하기를 원하시니까 이 에녹이 믿음으로 자기는 의롭지 못하지만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주는 줄로 믿고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님과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하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이도 낳고 또 자기의 주어진 생업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열심히 살았다는 겁니다. 이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 거예요. 멀리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여러분 이것이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다 그 말씀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육신에서 오셨잖아요. 성경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요점이 뭐냐면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일생을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동행하신다고 하는 그 현존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거룩하신 하나님이 더럽고 추하고 악하고 모자라고 부족한 우리 인생들과 더불어서 동행하며 살자고 먼저 손 내미신 것이 엄청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존 비비어 목사님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신 권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면서 선포하고 하나님에게 진정한 열정과 열망의 이름을 두는 것이다. 우리 죄인이지만 우리 삶에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여러분 서부 중앙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모든 주변의 사람들에게 칭송을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이 비록 깔끔하지 못하고 또 어떨 때는 좀 정직하지 못하고 때로는 약간씩 그 회색적인 거짓말도 하는 그런 삶을 산다 할지라도 그때마다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하나님 나의 연약한 것을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세요. 나와 동행해 주세요. 순간순간 내가 넘어지고 쓰러질 때마다 하나님 나를 일으켜 주세요. 그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손을 붙잡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그런 삶을 통해서 이 지역이 복음화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헌신을 통해서 교회가 더욱더 부흥되어지고 흥왕되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큰 은혜를 받은 우리들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기를 원하셔서 손 내미시고 같이 가자. 여러분 산책은 뜻이 맞는 사람끼리 가는 거예요. 뜻이 안 맞으면 산책하다가 쌈질하고 탁 돌아선다.
그리고 걸음걸이도 같아야 돼. 하나는 막 앞장서서 가고 뒤에서 그냥 천천히 가고 이러면 이게 산책이 재미가 없잖아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산책은 동일한 그 보폭으로 동일한 생각을 가지면서 손잡고 가야 그게 아름다운 산책이에요. 그래서 아모스에는 두 사람이 의합지 못하고서야 어찌 동행하겠느냐 그렇게 말씀했어요. 뜻이 안 맞으면 같이 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동행은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섭리를 따라서 우리의 발걸음을 옮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성별한 삶을 살게 되고, 그리고 그 결과로 인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서부중앙교회 성도님들이 이와 같은 세상을 구별하면서 살되 일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당당하게 다른 사람들에게 정말로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그 사람들이 다 우리를 볼 때 나도 저렇게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나는 서부중앙교회 가야 돼. 저 사람 다니는 교회라면 믿을 만한 교회야. 그렇게 하고 나오는 것이 헌신하는 사람들의 그 삶이 아니겠느냐 그 말이에요. 제가 여기 오는데 3분 남았으니까 3분 동안 여기 오는데 참 멀더라고요. 또 여기 오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어요. 뭐 비행기를 타고 올 수도 있고, 또 기차 타고 올 수도 있고, 배 타고 올 수도 있고, 자전거 타고 올 수도 있고, 그렇죠? 걸어올 수도 있고. 근데 어떤 길로 오는 것이 가장 빨리 오겠어요? 여러분 인생에서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손잡고 가면 그 길이 제일 빠른 길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인생을 살면 이 세상이 지루한가요? 너무 힘들어요? 고단해요? 우리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이고 내게 모든 것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고 나의 모든 패부를 아시고 안고 일어섬을 아시면서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그 하나님 손잡고 그분의 보폭에 맞추어서 그 뜻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면 인생이 지루하지 않습니다. 아멘. 그것이 구별되게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이제 우리 서부중앙교회 성도님들은 어떻게 헌신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배웠습니다. 우리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깨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 주님이 놔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상황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 죽음 앞에 심판할 거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내가 죽기 전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겠다는 믿음으로 그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다짐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내 삶이 하나님이 지금 나와 같이 가는데 내가 좀 이렇게 좀 이익을 앞에 놓고 조금 이건 내가 좀 속이고 말이야 이렇게 좀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겠어요? 하나님이 지금 나하고 동행 야 그거 사기치면 안 돼. 너 지금 내가 너를 지금 돌보고 지키고 있는 하나님인데 너 내 앞에서 정직하지 못하게 그렇게 살면 되겠어? 그런 마음 안 드시겠어요? 그렇게 은혜를 받고 사시면 300년을 동행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복된 날 허락해 주시고 주님 전에 나와서 재직으로서 헌신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에녹을 통해서 잠시
우리의 헌신의 자세, 어떻게 살 것인가를 배웠는데 배운 것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실천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믿게 하시고 이 상은 세상이 줄 수 없는 놀라운 영원한 생명의 상인 것을 기억하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구별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대전 서부중앙교회를 축복하시고 천욱 목사님과 사랑하는 당의원들과 모든 재직들과 어린아이에 이르기까지 한 심령 한 심령 주님이 기억하여 주시어서 저들의 기도를 받아주시고 저들의 헌신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주장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